이제 우리 사순절 또 부활절 여기에 연관된 그런 말씀들을 거의 마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절기가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제 단어의 의미로는 40일 동안 조심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40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또 부활주의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언제 부활절을 지냈느냐 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행적을 이제 성경에는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난 사건들 또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목을 성경은 이렇게 잡아놨어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제자들에게 이제 무언가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 한번 더 합시다. 지상대명. 지상대명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고 큰 명령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은 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글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상대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명. 사극 보면 어명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거든요. 왕의 명령은 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도 순종해서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왕의 명령인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또 모든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또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는 그 교수들이나 또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의 핵심이 되는 주동사가 있답니다. 주동사, 주된 동사.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이걸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동사들 있고 주동사가 있는데 주동사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을 말할 수 있는 주동사, 주된 명령이 뭐냐? 그것은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 삼으라. 다시 한번 제자 삼으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 삼으라는 자기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다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심을 받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올림 받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첫 번째로 가서, 이건 이제 가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제자를 삼는 거죠. 물론 목회자로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만 또 성도님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죠.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가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양육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제자를 찾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자 삼는 사역 중에는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귀중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줌으로 이 빵을 통해서 그 제자 삼는 일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뭘로 들어왔죠? 병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다 찾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또 그 선교사들이 이날에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복음과 빵을 동시에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로 그냥 쏟아붓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투자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사역, 또 선교 사역,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사역,
이런 사역은 돈을 많이 쓰는 사역이에요, 사실은. 다음 세대들, 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헌금을 뭐 많이 합니까? 헌금을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이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하고 재정을 쏟아붓고 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들이 신앙을 가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동시에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교회가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리핀에 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됐죠. 필리핀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있거든요. 참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캠프를 열어요. 영어 캠프를 엽니다. 근데 성경으로 하는 캠프예요. 성경 영어 캠프죠. 그러니까 선교 캠프면서도 영어 캠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아이들이 영어를 볼 수 있겠고 또 선교에 눈을 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도로 보내고, 교회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실비는 제공을 내야 되겠지만, 교회가 이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늘리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야 되겠다. 실제로 저희 친구 목사님은 그런 일을 또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글로 보내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거기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쓰거든요. 물론 미국 영어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저 후원하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필리핀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유치원을 해요. 유치원을 학교나 마찬가지죠. 유치원을 하면 아이들이 옵니다. 유치원이 마땅히 없으니까.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와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어차피 아이들이 오니까 그 여자들에게 소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아르바이트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에 현지인 선교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와요. 참 정말 대단하게 선교사역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 선교사님 집에 같이 묵었어요, 방학 때. 그러면서 언어가 열리더라고요, 언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뭐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영어를 한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 영어를 잘하면 새로운 영역이 또 생깁니다. 새로운 영역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신령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제자로 삼는 일에 요약이 되는 것들은 전부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대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이 사역,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믿음과 실력을 키워주는 이 일이 결국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자로 삼아라. 가서 빵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작업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세례를 베풀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도록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제자로 삼는 사역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중에서 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계속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도 건강하지 않고 또 루터 같은 분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물질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인간 세계의 문제점들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하는 귀중한 질문에 대답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제자 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명령, 그것은 제자를 삼아라. 전 세계에 퍼져서, 지역사회에 퍼져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다시 지역사회로 세계로 퍼져가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이 지상대명,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이 일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